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조연같이 그리고 엑스트라 단역같이 살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연같이 살아가는, 주인공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진짜 이건 잘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건 잘 안 됐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밥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는 쉬운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갈비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갈비찜이 어떨 때는 정말 맛있게 그리고 부드럽게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좀 너무 이게 오래 찌다 보니까 때로는 밑에가 누러붙어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 단맛과 다른 맛들의 조화가 좀 맞지 않아서 다른 때보다 맛이 좀 이상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이번에는 고기를 미리 핏물을 빼고 또 삶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좀 다른 때보다 훨씬 질길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할 때는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와, 이 갈비찜 진짜 맛있네. 어느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맛있네.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잘했는데요.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가면서 오늘은 맛이 좀 이상했어, 이렇게 칭찬이 아닌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듣는 말들 가운데는 내가 좋아하는 말, 듣고 싶은 말, 칭찬의 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는 말, 때로는 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사실 좋은 말 듣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잘해서 좋은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못할 때에도요, 좋은 말을 더 듣고 싶지 잘못했다라는 말을 더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살면서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것 같이 내가 듣는 말도 이번엔 정말 맛있었어요, 맛이 없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도 맛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말이 더 좋지, 있는 그대로 다른 때보다 잘 못됐는데 다른 때보다 잘 못됐다라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말은 별로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센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좋은 말만 하면, 물론 잘한 것을 분명히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좋은 말로 해주는 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인데, 다른 때보다도 훨씬 내가 이 갈비찜을 못했는데 내가 이거 잘해서 이번에 친구들 오면 꼭 다시 한번 먹여주려고 작심하고 했는데 다른 때보다 안 됐어요. 근데 다른 때보다 안 된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만약 없다라고 하면, 또 그것이 매번 했던 것이면, 오랫동안 했던 것이면 이제 다음에는 다시 바꿀 수 있겠지만 어쩌다가 한번 했는데 그게 잘 못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쓴소리가 우리 삶에 때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쓴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요,
쓴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표기도 오늘 권사님 참 잘해 주셨고, 또 우리 매주 우리 대표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 기도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 기도 시간 안 걸으셨으면 사실 좋겠어요. 한마디만 하셔도, 나오셔서 짧게 기도하셔도 그냥 우리 권사님이 평상시 하는 기도들을 이 수요일 날 들려주시면 우리 듣는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와, 이런 기도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때로 잘 준비된 아주 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큰 일이 있으면 기도문을 미리 적어간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거든요. 준비하고 미리 적어간다. 그것은 행여나 그 가운데에서 내 기도가 그때 상황에 좀 맞지 않는 행여나 실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는 게 되어지거든요. 모든 상황이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주일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배 기도다. 주일날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가 아니라 예배 기도니까,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많아야 되냐면 예배 기도가 제일 많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기도를 하면 어떨 때에는 그때 있었던 우리나라의 일, 이 주변의 일, 교회의 일, 성도의 일, 이런 것들을 중보 기도를 쭉 한 다음에 예배 기도는 아주 짧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보 기도는 우리가 중보 기도에 하는 그 시간에 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기도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있어서 필요한 것.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그리고 예배 각각의 순서를 맡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있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이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고, 이런 예배에 관련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가끔 제가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도 물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것들이 더 발전해 가기를 원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쓴소리가 우리의 삶엔 아주 가끔 필요합니다. 쓴소리가 있어야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참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참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입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도 아마도 그 교회의 중직들이나 오래된 사람들은 바울이 이름도 다 기억할 그런 아주 정말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더 자라길 원하니까, 성장하길 원하니까 오늘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모두는 다 좋은 말 듣는 게 좋지 나쁜 말 듣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칭찬을 듣는 게 좋지 권면을 받는 게 달갑지 않습니다. 내게 잘했다라고 그렇게 막 높여주고 박수 쳐주는 게 좋지, 때로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꼬집는 게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권면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좀 마지못해 좀 꼬집을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라고 채찍질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정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울과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자녀같이 권면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권면의 참된 마음, 권면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자녀같이 정말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권면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한 스페인 국왕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다스릴 때 큰 소리로 칭찬하고 나무랄 때 소리를 부드럽게 한다. 우리 보통은 반대잖아요. 그렇죠? 칭찬할 때는 그냥 보통 하는 말로 하고 그래 잘했어 이야기를 하고, 나무랄 때는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보통 마음입니다. 가끔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저에게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지만 어떤 모임에서 또 2, 3, 4, 5 모인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이걸 못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돼? 목사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만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인 것 같지만, 교구의 교육자들보다 훨씬 덜 만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한 교구를 맡고 있는 그런 교육자보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또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면서 신앙 안에서 권면할 것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교회에 대해서 성토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성토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그곳에 정말 마음을 쏟아서 목회하고 잘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러한 소식들이 들린다는 걸 들으면서 아마 그게 나무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냐고, 내가 너희를 그것밖에 안 되게 만들었냐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웠고, 내가 너희를 처음 믿게 만들 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네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칭찬이 아니라 권면을 할 때, 때로는 나무라는 일이나 잘못된 것을 꼬집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또 때로는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 구역 식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사람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듣는 사람을 망신 주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돼. 목사님 이것밖에 안 돼. 장로님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망신 주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끌어내리면 결국은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못되면, 자녀가 저 밑으로 끌어내려지면 제일 속상한 게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가슴 두드리고 눈물 흘리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노심초사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줄까 도와줄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부끄럽게 만들면 부끄럽게 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도 같이 부끄럽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함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같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기를 바라지, 우리 자녀들이 저 밑으로 떨어져서 밑으로 끌어내려져서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저 밑에 바닥의 삶을 살기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 원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 그것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기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나의 가까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 권면의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좋은 말의 반대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좋을 말이 아닌 다른 말,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좀 나쁠 만할 말, 그건 별로 듣고 싶지 않는 말,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자녀 같은 마음으로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리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소리가 부드러워야 그렇게 되지,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싸우는 것처럼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내가 자녀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해도 그게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아주 거칠게 편지를 써서 권면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대로 자녀같이 권면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부드럽게 오히려 목소리의 다른 때보다도 더 힘을 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 목사님, 제 목소리는요 원래 커요. 제 목소리는요 들으면 다 나는 안 그런데 싸운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목청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소리가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도 듣는 사람은 꼭 싸우려는 것 같이, 꼭 무언가 목소리 높여서 뭔가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목청 좋은 걸 다른데 좋은데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래 그렇게 목소리가 크다 싶으면 이렇게 권면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일부러라도 소리를 낮춰서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받는 사람이 진짜 나를 자녀같이 생각해서 내가 잘하기를 원해서, 내가 더 좋아지기를 원해서, 내가 더 괜찮아지기를 원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자녀같이 권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그런 진심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잘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아끼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좋아해서 이 말을 하는 거면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품어주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15절에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앞에도 너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어지는 편지 가운데에서도 너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너희로 성도가 되게 했고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한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내가 자녀같이 하는 것이다. 이 바울의 거듭된 말처럼 우리도 신중하고 더 부드럽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이 되십시오. 권면을 할 때 그 사람이 좀 듣기 어려운 말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흔히 누구에겐가 우리가 권면의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니는, 자기는,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못하면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는 마음이 사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되거든요. 이거는 나를 방어하려는 것도 되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그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는 것. 흔히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도둑질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 마음과 자세,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하라고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권면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권면할 때 그 효과가 커지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권면할 때 가르침을 워낙 잘 받는 사람이면 받아들이겠지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도 못하면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100점짜리 사람만 권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게 정답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참 적어질 겁니다. 저도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자녀같이 권면하라고 말할 때 좀 부드럽게 하고 부끄럽지 않게 만들려고 힘쓰라고 했지만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부드럽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도 못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도 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는 순간, 말해주는 순간, 말해주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적어도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면할 때 부드럽게 이야기하라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랬나? 돌아보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더 그러지 말아야지. 각오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먼저 고쳐 나가야지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도둑질하는 아빠가 자기는 도둑질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면서 아들한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아빠가 아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는 도둑질하는 아빠지만 아들에게 도둑질하는 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해줘야 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말을 하는 아빠가 나도 이제부터는 도둑질 안 한다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안 했다고, 나도 그렇게 본이 되겠다고 마음 먹어야만 그 말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집사님, 예배는 다 참석해야 돼. 예배 왜 이렇게 안 와? 그냥 교회 안 오고 집에서만 기도하는 것 같고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배에 왔어요. 주일 낮 예배는 못 오고 주일 오후에 예배에 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나오라고 했던 권사님은 안 계시네.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라고 열심히 권면하는데 내가 그 권면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도 지금보다 예배를 좀 더 잘 드려야지. 기도하라고 열심히 권면하는데, 기도하라고 권면할 때에는 나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서로 싸우지 마. 왜 그래? 마음 좀 풀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을 풀어야지. 또 나하고 마음 안 좋은 분들하고 내가 풀어야지.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그 권면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먼저 나를 보아라.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너희에게 보였던 모습, 너희에게 해줬던 말들, 그리고 내가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것들을 너희가 보았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다 듣고 그리고 전해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고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가 성경 가운데 많이 있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교훈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바울은 끝까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세계에 놓으신 원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에 인간을 지으면서 당연히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못했으니까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해명을 합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사대로 살아도 좋다. 그런데 바울의 다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결혼하는 가정에서 남편은 이래야 되고, 결혼하는 가정에서 아내는 이래야 되고, 자녀는 이래야 되고,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부분에서 다른 것보다 좀 약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것에 있어서는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과 오히려 더 화합하려고 항상 애썼습니다.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외도하는 것, 바람피는 것, 성적으로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서신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내가 결혼하지 않았어도 너희를 자식같이 낳았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어도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과 항상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권면하는 모습이었고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권면하는 대로 살려고 힘써야 그 권면이 힘이 있는 것이지, 예배하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마음 내킬 때만 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기도하는 모습 못 보여주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송가 제대로 잘 부르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들은 참된 권면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적어도 권면하는 자는 그 권면하는 일들에 내가 본이 돼 보려고, 내가 지금 본이 되고 있거나 적어도 그게 아니면 본이 돼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 본이 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본이 되게 못 살았어도, 그런데 권면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나도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권면의 마음입니다. 권면할 때는 나도 그것대로 살려고 내가 생각해야지 권면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권면이 안 됩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나도 이제부터는 봉사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어야 그런 말을 하는 게 맞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요즘 기도가 적어졌어, 기도를 안 해 라고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우리가 권면을 할 때는 내가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권면하는 것이 바른 권면의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진정 본이 되는 분, 또 본이 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분,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아들네 집이, 내 딸네 집이 맨날 싸운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하겠지,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때로는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자녀로서, 진짜 자녀로서, 옆집 부부싸움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로서 생각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무엇을 권면할 때에는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고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면서 권면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본이 되고 본이 되어 가면서 권면해야 됩니다. 자녀들 집에 매일 부부싸움 하는데 가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내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엄마도 아빠도 맨날 싸우면서 나한테만 그래, 그냥 내버려둬,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까지는 나도 부부싸움 해왔어도 내 아들에게 딸에게 부부싸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나도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바뀌면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본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해서 전해주는 권면이 그에게 있어서 꼭 역사해서 그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일에 대하여 때로는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이 있고 그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꼬집어주고 지적해주고 권면해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같이 권한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말한다. 우리도 이와 같이 권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권면할 때, 쓴소리 해줄 때 적어도 나도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내가 본이 되어야지 결단하면서 그와 같이 권면해 줄 수 있는 바울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